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던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아멘. 네,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치료는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제거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제거한 후에 병의 원인을 제거한 후에 이제 잘 봉합하는 것, 이게 이제 2단계고요. 마지막 단계는 봉합한 다음에 이제 회복해서 완전히 낫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단계로 치료가 되는 동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봉합까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의사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단계인 이제 회복의 단계는 진행 단계가 거의 모든 것이 이제 환자에게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명의는 어떤 의사일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어디가 아픈지 잘 진단해내는 의사가 명의일까요? 아니면 아픈 곳을 발견했을 때 잘 도려내는 의사가 진짜 명의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잘 봉합하는 그런 의사가 명의일까요? 제가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진짜 명의가 누구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바로 봉합을 잘 하는 의사. 이 의사가 진짜 명의인 것 같습니다. 칼을 갖고 사람을 째서 절단하는 것은 이제 병을 제거하는 것이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째고 절단한 채로 이렇게 사람을 내버려 두면 병도 죽지만 사람도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병을 째고 절단한 후에 살 수 있도록 잘 봉합해 주는 것이죠. 이런 병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병원에서 최고의 진단의와 최고의 외과 의사를 모셔온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진단의가 어떤 병이든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를 제거하면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딱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외과의가 최고의 진단의가 찾아낸 그 병의 원인이 된 부분을 기가 막히게 막 싹둑싹둑 잘 잘라내서 탁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진단의와 또 최고의 외과의를 모신 병원에 봉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병을 잘 진단해주고 병을 잘 잘라준 다음에 이제 봉합하지 않고 바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 될까요? 병원이 아니라 살인공장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병이란 것이 어떤 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어떤 인간의 관계 등등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진단의는 어떤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걸 테고요. 외과의는 문제점이 파악된 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구성원들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것이겠죠. 이때 뭐 너는 어떤 잘못을 했고 너는 무엇을 고쳐야 되고 뭐 이런 말을 하게 될 테고요. 또 조직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을 제거하고 이제 재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칼을 들고 이제 병을 오려내는 그런 단계이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또 잘 도려내면 어떻게 될까요? 막 살아나고 막 잘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봉합하지 못하면 이제 다 죽는 일만 남은 겁니다. 썩은 것만 잘 도려내지는 것이 아니라 썩은 것도 잘 도려내지면서 엄청난 출혈로 모두가 이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서 봉합의는요, 어떤 대안, 비전, 소망 정도가 아니라 해결을 말합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어설프게 어떤 대안,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그 안에서 다시금 문제가 또 터져 나오고요. 문제를 도려낸 곳이 오히려 전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게 빠져버리는 거죠.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 대해서 칼을 대는 것은 이제 서로가 다 죽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썩어 문드러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칼을 대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어찌어찌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내서 봉합이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회복의 단계, 이 회복의 단계가 이제 잘 진행이 돼야만 합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해도 맹장 수술을 하고 나면요, 결코 수술한 다음부터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복을 해야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은 전적으로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회복의 여부가 달려 있죠. 약을 주면 이게 낫는 약이구나. 약도 잘 먹고요. 식사도 저염식 하라고 하면 짠 거 안 먹고 저염식을 잘 드셔야 되고, 또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요. 또 반대로 운동하라고 하면 아프더라도 운동을 해야 빨리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만약 봉합이 잘 되었어도 의사를 팍 불신해가지고 약도 안 먹고 식사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운동도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하는 가운데 봉합이 터지거나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심지어는 다시 수술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어떤 조직이든 올바른 해결책을 통해서 봉합하기로 했으면 이제 그렇게 올바로 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 악습과 폐습을 따라서 되돌아가거나 해결책이 아닌 어떤 자신이 좋은 대로 한다면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더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다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이미 칼로 째고 문제를 다 드러내고 다시 봉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봉합 부위가 잘못되면 죽을 만큼 아프거나 아니면 진짜 죽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세상은 그냥 이제 문제를 그냥 둬버리는 거죠. 문제가 분명히 어디 있고 도려내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있을지라도 봉합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둬버리는 거죠. 째고 봉합해도 어차피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과거로 회귀해서 회복이 안 돼서 더 나빠질 것이 뻔하니까 그냥 이제 둬버리는 거죠. 뭐 그냥 아프고 통증이 있는 정도는 죽을 것 아니니 그냥 참거나 모르는 척 그냥 쏙 하고 이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고치고 치료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치고 치료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진단부터가 틀렸고, 또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그 고치고 치료하려고 붙어서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진정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단해야 되고 또 누구에게 나아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회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첫 번째 찬양 요구로서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또 세상 제도로 인하여 생긴 문제까지도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치료자이시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과 문제에 대해서 진단할 때 그 병과 문제의 근원을 창조주이시고 또 통치자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시인은 성전 재건과 또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된 후에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이 기적과 같은 회복이 인간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그것에 감격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남유다였는데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정말 거기서 끝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도 짓게 하시고 성벽도 짓게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고치고 싸매 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세우다라는 단어는요.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볼 때 분사형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분사형으로 단어가 쓰이게 되면 과거의 어떤 단회적 사건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이제 분사형의 단어를 히브리어는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셨고 지금도 세우고 계시고 영원토록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세우셨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회복, 또 부흥, 국가 경제의 재건, 완전한 국정의 능력 회복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흩어져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인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 거주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모임인 우리가 잘 아는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이제 어둡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요, 이제 믿음까지 놓아버리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에 저마다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요, 진단하고 서로가 이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이제 마구 이제 비난까지 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저렇게 진단하고 또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막 맹비난을 하고 있지만 조금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심지어는 더 가속도를 타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은요, 이 문제되는 상황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들을 이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물과 또 조직이 세상 속에 더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고 세상이 교회로 유입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교회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 놓기도 하고, 문화시설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교회에 이제 카페를 잘 차려 놓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어떤 재미있고 막 획기적인 이런 행사가 막 계속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결속해서 나가지 않도록 새로운 막 친교 방법들을 막 이제 개발해내고요. 여러 형태의 조직화를 시켜서 관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조직하고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부차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여기가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씩 생각해 보십시다. 왜 고장나고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게 됐을까요? 저렇게 멋지고 훌륭한 교회 건물들이 잘 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재하시던 곳이 바로 이제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바벨론을 시켜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또 로마를 통해서 또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것이 바로 이제 이 성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계속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셨을까요?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정말 잘 드렸습니다. 제사를.
심지어는 더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또 한편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말고도 이방 우상들을 성전에 갖다 놓고 또 제사를 또 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바로 복받기 위한 장소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로마에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서는 아주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율법에 어긋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는 외적인 형식만 있지 마음은 하나님께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제사의 제물이 흠이 없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은 트집을 잡아서 제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물은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야만 하는 것이죠. 흠없는 제물을. 이 흠없는 제물을 엄청나게 비싸게 팔면서 이제 큰 돈벌이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전은 무엇이냐면요,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교회 맞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떤 교회의 모든 행정, 교회의 모든 행사, 교회의 모든 조직, 이것들이 그 예배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들이요, 교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배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서포팅을 해주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이 시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이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성전 헐어버리셨듯이 교회도 그냥 헐어버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예배가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 제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제공해야 될 것. 문화공간, 어린이집, 어떤 교육, 복지, 커피, 오락 이런 것들은요, 이미 세상에서 너무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예배 때문에 세우신 거죠. 예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근본인 예배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의 존재 의의가 슥 하고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의 모든 조직과 행사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곳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다 허울뿐인 어떤 거짓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온 성도가 이제 합심하기 시작하면 먼저 목회자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영성 속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성이 살아나는 거죠. 뚜렷한 사명의식과 또 직업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게 되죠. 가정이 살아나고요. 직장과 사업장이 살아나고요.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악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치유와 회복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참된 예배 공동체들을 세우시고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곳이고요. 교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인 그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성령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막 교회를 통해서 막 무엇을 보여, 그래서 막 이제 교회가 정치하고 세력과시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십니다. 상심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마음이 깨져서 이제 산산조각이 난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고침은 또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전히 깨져서 막 산산조각이 난 자들의 그 마음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부모님의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치면 한평생 삐뚤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 아닙니까? 이만큼 이제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중요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우울한 병이 들면 이제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인간들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종종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혹은 생을 마감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독교인인 경우에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으셔서 저는 이제 죽습니다, 이렇게 유언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마음의 중병이 들었을 때는 두 가지 해결책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요, 어떤 병원의 치료와 동반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간절한 바람을 넘는다를 훌쩍 넘어서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해결을 보겠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버리겠다라는 아주 이 강한 결심을 먹고 적극적으로 이제 영적인 것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무엇이 제공되어야 되냐면요, 영적인 회복을 위한 이런 예배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요, 본인의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변화받을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교회에서는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중병이 걸리면 진통제 하나를 먹고 치료받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께로 치유받겠다는 어떤 그 굳건한 의지 가운데 내 안에서만 절대 머물지 말고 예배에 적극 나와서 영적인 치유를 받고 또 치유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개인을 회복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상황과 여건과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위기에 이런 치유를 하실 수 있는가?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죠. 4절을 보시면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을 세신다는 거는요, 유대인의 이제 정서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말인데요. 숫자를 센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전쟁을 하기 전 이제 장정의 숫자를 셀 때, 백성의 숫자를 셀 때 이 숫자를 센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별의 숫자를 세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별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별을 세신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별과 같이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또 흩어져 있어도 별과 같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통치하심 가운데 두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3절에서 말씀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것은 히브리적 사고를 보면 이제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매우 세밀하고 또 섬세하게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의 원어의 뜻을 바로 보면요, 이제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또 위대함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것은요, 주로 하나님께서 대적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때 쓰는 이제 표현이신데요. 그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또 그에 따른 지혜가 끊임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과 또 영혼과 육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타인과의 관계와 세상적인 문제 또 제도적인 문제까지도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의 치료는 우주적인 거대한 역사와 동시에 아주 작고 세밀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시간과 여건과 상황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매우 정확하고 정밀하게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것이죠. 만든 자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고쳐주십니다. 마지막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겸손함은 단순한 어떤 겸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만들어진 그런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통해서 억압받고 가난해지고 비천해짐으로써 만들어진 그런 온유와 겸손인 것이죠. 그리고 붙드시고의 뜻은 회복하다, 복권시키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선 자를 하나님께서 복권시키셔서 굳게 붙드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여 돌아온 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반대로 악인이 땅에 엎드려진다는 말에서 이 땅은 무엇이냐면요. 저주와 수욕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저 땅이 아닌 것이죠. 저주와 수욕에 처할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엎드려진다는 것은요. 무너져 내리다, 굴복된다, 천하게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겸손하게 된 이스라엘은 다시 높이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고 반대로 그 손의 능력과 권세로 교만하게 된 바벨론은 그 도성과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백성은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심판과 재앙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까지 내가 해온 헌신과 섬김이 공허와 헛수고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 공허로 돌아갔다고 이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러한 때 세 가지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드린 모든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이 바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드린 모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의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귀하게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요. 또 귀하게 쓰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헌신을 통해서 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요. 복에 복을 더하셔서 막 복이 넘치도록 반드시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시점에서 벗어나서요.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섬김과 헌신은 오히려 실족이 되어서 넘어지기 너무너무나 쉬워지고요. 사단과 마귀가 정말로 이용하기 좋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치유를 넘어서 삶이 변화되는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못되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그리고 조금씩 또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나가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말입니다. 말세 아닙니까? 말세. 크리스천이 쓰러져가고 망해져가는 시간이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는요, 세상이 망하고 세상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시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시대가 말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여 참된 생명의 역사 속에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바로 말세 이때인 것이죠.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 명을 누구는 정말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 숫자가 아닙니다. 12 곱하기 1000이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의 숫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고 예배자인 나를 정말로 복음을 무장해서 바로 세우고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정과 또 사업장을 변혁시켜 나가는 이 변혁의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각오와 다짐 그리고 또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이 땅을 치유하며 또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주님의 도구가 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